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 또 금요 기도의 시간 허락하셔서 또 원근 각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간구의 제목을 가지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하나 감동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게 하시고 또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사람들끼리만의 모임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되신 복음 안에서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또 주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 또 감사의 제목과 또 마음의 소원을 담은 일천번째 헌금을 주께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시며 그 마음의 소원과 갈급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 안에서 복된 말씀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의 기도의 제목이 나눠질 때에 또 서로의 삶이 나눠질 때에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또 사랑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로 17절. 로마서 1장 5절로 1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도시 선교 또 도시 목회 또 도시 교회 이것들을 하게 될 때에 세 가지 큰 축이 있다, 이런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축입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의 축. 두 번째는 문화의 축이라 이렇게 말했죠. 문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요일날, 금요일날 이 시간에 모여서 우리가 경험한 천호동, 우리가 경험한 암사동, 또 이 지역의 또 어린이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보고 생각해보고 있죠. 조금씩 발전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생각이, 이 지역에 대한 생각이, 우리의 경험들이 조금 더 넓혀져야 되겠죠. 저는 아직까지 한 달 반, 두 달 정도밖에는 알지 못해서 다 안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이제 경험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가면서 또 이 지역을 더 폭넓게 이해하고 또 이해한 만큼 또 사랑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해한 만큼 사랑도 넓어지고 또 더 깊어지고 또 봉사하고 섬기면서 또 이 지역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래서 이 대상, 그 문화, 이 지역은 다 똑같지는 않겠죠, 그죠? 저기 시골에 몇 사람 없는 산촌에 저 어촌에 그 문화와 배경이 조금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지역은 또 도심의 한가운데서 역 주변에서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하고 또 여기 이렇게 시장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특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에는 변화가 없지만 그러나 이 지역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축이 또 하나가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축은 운동의 축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이 두 가지는 이렇게 복음이 있고 또 지역 사회가 있겠죠. 우리가 어떻게 이 운동의 축, 어떻게 그것을 다가가고 교회의 전통이 있고 교회의 전통 조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유연하게 맞추어서 그것을 다가갈 것인가, 운동의 축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 우리가 익히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좀 더 분명하게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막상 우리 세 가족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난 주일부터 시작해서 세 가족 교육을 시작했어요. 우리 그 고창이 성도 이제 교회를 전혀 알지를 못한다 하더라고요. 한 번도 세 가족 교육을 배워보지는 못했대요. 두 교회를 거쳐 오긴 했지만은 저기 시드니 해림 교회도 거쳐 두 해림 교회를 거쳐 왔어요. 여기 세 번째 해림 교회입니다. 네, 첫 번째 그 시드니 해림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도라고 생각을 안 하고 연애를 위해서 왔다고 생각하고 성경 공부 안 가르쳤대요. 그리고 또 여기 미사에 있는 또 해림 교회가 있는데 거기도 이제 아직 등록은 하지 않고 결혼하고 잠깐 이렇게 여기 이제 등록을 처음 하게 되고 이제 새가족 공부를 해보았느냐 하니까 전혀 새가족 공부를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부터 이제 새가족 공부를 시작을 하는 거죠. 전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왔어요.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설명을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우리부터 정리가 돼. 복음은 무엇이다? 사람들에게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한두 마디 말로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은 복음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이 전반적인 분명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복음은 뭡니까? 따라해봐요.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다. 복음의 정체성은 뭐냐? 기쁜 소식이다. 복된 그 소리 음자잖아요, 그죠? 복된 소리, 기쁜 소식이 복음이다. 그건 단어적인 의미이고요, 그냥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단어적인 의미이고, 그러면 복음이 왜 복된 소식인데? 복음이 왜 복된 소식인가? 이렇게 우리가 묻게 될 때에 거기에는 굉장히 풍성한 복음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그리고 굉장히 복합적인 복음의 의미가 거기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복된 소식.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복음이 복된 소식인데요? 왜 복음이 복된 소식인데요? 이렇게 묻게 될 때에 거기에 이제 전면에 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설명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크게 복음을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개인의 관점에서 복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관점에서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인데 죄인인 내가 어떻게 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는가? 우리 새벽 예배 때 계속 그런 부분을 레위기 제사의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오늘 찬송에도 참 귀한 찬송, 그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찬송이잖아요. 이것도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적인 의미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입장에서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이 첫 번째로 존재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 전체적인 역사와 세상을 운영해가는 관점에서 또 복음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는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가, 결국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이지,
그 하나님의 전체적인 두 가지가 같이 씨줄 날줄로 엮여야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막 강조되면 안 돼요. 그럼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생각하려고 하면 서구적인 관점이 좀 있어요. 서구적인 그런 관점이 개인 구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1대1의 관계,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결국 이 세상의 결국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 것이 그런 폭넓은 이 세상의 관점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반대로 이것만 생각하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세상이 어떻게 회복되지, 그리고 나서 이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빠지게 되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사회 복음이 될 수가 있어요. 사회 복음. 이 세상을 좀 개혁하고 혁명하고 좀 좋은 세상 만들기 운동, 기독교 실천, 윤리 본부 뭐 이런 것들의 관점에서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바른 그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그냥 이렇게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사회 복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시줄 날줄로 엮여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무엇을 이루셨고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시는가 하는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해 보려고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전통적으로 복음에 대한 그 정의를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네 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함으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예,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첫 번째. 두 번째,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가? 나는 어떻게 바르게 되는가? 이 네 가지 뭐 사영리라고도 이렇게 부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죠? 그렇지만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가? 나는 어떻게 바르게 되는가? 답을 이렇게 하면서 하겠습니다.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그리고 관계적이신 우리의 창조주로부터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다. 이 온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인간도 다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창조적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되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뭐 하나님께서 뭘 부족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뭐 우리를 향해서 뭐 재미있는 뭐 또 장난감처럼 우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는 스스로 모든 것이 충만하지만은 하나님은 삼위라고 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높이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이 삼위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계 안에는 부족함이 없이 완벽합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사랑과 이 완벽한 그런 어떤 관계를 이렇게 동참시키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세상을 만드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은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알도록 그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에 동참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사람이 그 만들어진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역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타락의 현장,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살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중심적인 나도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 나도 하나님처럼 영광 받으며 살 수 있다, 이런 하나님 앞에 반역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게 되었다는 것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가 깨어지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의 관계들도 다 깨어지게 되는, 어긋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 영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물리적으로 모든 면에서 인간은 붕괴와 와해를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 안에는 어떤 비정상적인 불안이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일들에 자기 뜻이 방해를 받게 되면 굉장히 큰 분노를 느끼게 되고, 또 상실을 겪을 때에 아주 절망의 나락 가운데 빠지게 되는 굉장히 어려운 혼돈의 그러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정죄감, 죄책감이 많이 밀려오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죄 때문에 우리는 죄의 저주와 죄의 정죄와 죄의 심판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가? 그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구속과 그분의 대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으며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난 주간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 고난 주간, 왜 그 완벽하게 사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흠없이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칭찬받아야죠. 그러면 상을 받아야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칭찬과 상이 아니라 오히려 수치와 모욕과 심한 고통과 죽음이라고 하는 왜 열매를 거두게 되셨는가? 대속이죠. 본인 자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우리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것이 우리가 한 주일 동안 묵상했던 고난의 주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는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나는 어떻게 바르게 되는가? 나는 어떻게 바르게 되는가? 이것은 따라해보세요. 믿음을 통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바르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바르게 된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게 되고 회복되게 되는데, 그럼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설명해야죠.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깨어진, 이 어그러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그들이 죄를 깨닫게 되고, 정말 내게 무슨 문제가 있구나, 내 삶에 무슨 문제가 있구나,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번째 주에는 그것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느끼게 해줘야지. 문제가 있구나,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그것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먼저 해답만 이렇게 제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의식할 수 있도록, 이래서는 안 되구나, 이래서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 주어야 되는데, 만약에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깨달았다, 뭔가 느끼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문제가 있구나, 느끼게 되었어. 그러면 어찌할꼬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해 주어야 되겠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근데 그때 복음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상하게 말하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부터 착하게 잘 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주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뭔데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주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좀 고쳐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회복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부터 술 담배 끊읍시다. 뭐 이렇게 말. 이제부터 우리 그러면 우리 주일날 잘 예배 드립시다. 복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행할 어떤 덕목들을 이야기해 줘서 사람들이 그것을 행하게 되면 복된 소식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해할 때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그렇군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어떤 노력을 조금 더 많이 하게 되면 내가 죄의 용서를 받게 된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면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편의 어떤 행동과 개선을 하게 되면 그러면 나은 사람이 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 대화를 해야 돼. 치약을 잘 짜야죠. 남자가 치약을 중간부터 짜지 말고 밑동부터 잘 이렇게 올려서 짜야지 부부관계가 되죠. 이런 사소한 것들을 어떤 개선해가지고 관계를 이렇게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조금 좀 민감하고 조금 그 어떤 미묘한 문제이지만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도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 우리 행위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떤 우리 편의 어떤 행위나 우리 편의 어떤 마음가짐이나 우리 편의 어떤 마음의 다짐이나 정신적인 어떤 노력이나 능력 그런 것에 달려 있다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수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설명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두 사람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쫙 이렇게 날아간다고 해봅시다. 한 사람은 좀 비행기를 많이 타봤어요. 그래서 담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종사도 잘 신뢰하고 비행기도 떨어지지 않겠지 마음에 안심하고 이렇게 비행기를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 굉장히 비행기를 처음 타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워요. 이게 도대체 잘 갈까? 이 조종사가 제대로 조종하는 거 맞나? 조종사 경력이 몇 년 된 거지? 몇 번 왕복했지? 막 이렇게 하면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종사를 믿지 못. 막 두려워 떱니다. 사실 비행기도 잘 타야 됩니다. 큰 비행기는 좀 괜찮은데 작은 비행기, 저가 비행기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영국에 있을 때 에딘버러에서 저 웨일즈 쪽, 그러니까 지금이 아마 평양보다 더 위겠죠. 거리상으로 한 600km 정도 되니까요. 한 평양에서 저기 목포 정도까지 되는 그런 것을 비행기로 여러 번 왕복을 이렇게 해야 됐는데요. 카디프라고 하는 웨일즈의 수도, 스코틀랜드의 수도부터 해서 카디프라고 하는 그 웨일즈의 수도까지 이제 학업을 위해서 몇 차례 이렇게
왕복을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요. 한 번은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죽는 줄. 막 급한 기류를 만났어요, 하늘에서. 근데 이게 막 저가형 조금만 타는 비행기예요. 큰 대형 비행기면은 뭐 그래도 좀 괜찮을 텐데 막 바람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믿음이 없어도 기도가 나옵니다. 막 제가 느끼면 10m씩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막 그냥 갑자기 팍팍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와인잔을 들고 있어요. 와인잔을 푹 떨어지니까 마치 뭐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막 팍 떨어지니까 이 사람이 와인잔 뒤에 있는 사람 다 줬고 막 환호성을 막 소리를 비명을 지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사람들이 표정이 달라졌어요. 막 엄청 어두워졌어. 그러지만 다 안전벨트 다 철저히 매고 막 부들부들 떨고 막 저도 기도하고 주여 이번만 넘기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막 비행기가 막 떨리고 막 방송이 막 들리는 거예요. 막 급한 기류를 만났습니다. 다 안전벨트 자리에 앉아서 안전벨트를 매시고 이렇게 뭐 기도하시라고 얘기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요동을 치더라고요. 기체가 요동을 막 치고 나서 결국은 쫙 에딘버러의 공항에 쫙 안착을 했어요. 사람들이 막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와, 기장 잘했다고 막 박수를 치더라고요. 지나가는 얘기고요. 지나가는 얘기. 어떤 사람은 정말 뭐 편안하게 이렇게 비행기 여행을 하는 사람들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막 공포에 시달리면서 믿지 못해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막 철저하게 믿어요. 전혀 의심하지 않고 정말 편하게 이렇게 믿고 가고, 어떤 사람은 그 기장을 믿지를 못해요. 믿지를 못해가지고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조금만 흔들려도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도 결국에는 비행기가 잘 안착해가지고 안전하게 도착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달렸을까요? 그게 기장에게 달린 거지. 그 두 사람이 무슨 마음을 품었는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우리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확신했느냐,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 마음과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좀, 물론 이제 그 다른 영역이 있어요. 구원하는 믿음과 실제적인 믿음의 분량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한다고 하는 그 의미에서 말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믿음, 그것은 믿음이 크든 작든 상관이 없어요. 구원하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그 말은 뭐냐 하면, 그 구원하는 믿음이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내가 얼마나 그 확신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느냐, 그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에 달려있어요? 철저하게 예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에 달려있는 거지, 우리의 믿음에 막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사람의 그 마음하고 똑같은 거죠. 그가 얼마나 기장을 믿고 그 비행기의 상태를 잘 믿었는지 그거 상관없어요. 그가 얼마나 믿지 못하고 두려워 떨었는지 그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누구에게? 조종사에게 달려. 조종사가 잘한 거예요. 그냥 조종사가. 그 의미인 거죠. 복음이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어떤 행위에도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떤 마음에도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심리적으로 막 내세겨 가지고 그냥 어떤 것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그 일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이렇게 분명하게 정리되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복음의 축,
이게 흔들려서는 안 되고, 이게 희미해서는 안 되고, 이것이 언제나 우리 천호해림교회에 분명하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제 복음 중심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 복음 중심적인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복음과 모든 교회의 활동들, 교회의 사역들과의 이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데, 우리가 지금 설명했던 것, 네 가지 질문, 우리는 어디서부터 출발했고,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고,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해결 방법은 무엇이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바르게 해결 방법을 얻을 수 있는가?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이 네 가지를 정리했는데,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이 복음 중심적인 교회가 된다는 말은 무엇인가? 우리 천호해림교회가 복음 중심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무슨 말인가? 그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모든 교회의 활동과, 우리 모든 교회의 사역과,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딱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 중심적인 교회로 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도요,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큰 교회들은 훨씬 더 그렇죠. 그래서 교회 가게 되면 활동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죠? 또 행사 위주의 교회들이 있어요. 행사 위주의, 이 교회가 지금 어디 문화센터인가 교회인가 싶을 모를 정도로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기 가니까 어떤 분은 어디를 보더니만 여기 방송국 같아요. 막 그래, 방송국. 막 카메라가 돌아다니고 막 스테디움이 뭐가 다 갖춰 있는데, 완전 거기는 전문 방송인들이 있어요. 방송인들. 여기는 뭔가 그런 교회들도 있으면 다 필요합니다. 전문적인 어떤 일들이, 교회가 크고 또 전문가들이 많아지고 또 사역들이 점점 시간이 깊어지면서 더 전문화 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쨌든 교회가 이렇게 커지게 되면 다양한 일들이 있게 되는데, 복음 중심적인 교회라는 말은 그것이 이렇게 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따로 놀지 않고 그 모든 것이 이 복음에 맞춰져 있어요. 복음이 모든 것에 동기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그 일들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의 결과도 역시 뭐예요? 복음인 거예요. 복음.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복음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복음 중심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오케스트라에는 악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악기가 있습니까? 한번 아시는 악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바이올린, 플룻, 예? 첼로. 하나씩 말씀해 보세요. 예? 팀판, 두 개 말씀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말할 게 없어요. 하나씩만 말씀해 보세요. 뭐가 있어요? 팀판이, 또 예? 콘트라베이스야. 큰 거죠. 첼로보다 더 큰 거. 콘트라베이스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생각나는 게 없어요. 이제 끝. 예? 플룻 했어요. 플룻 했습니다. 비올라도 있고, 클라리넷도 있고, 또 조그만 피리 같은 거 있잖아요. 오보에, 피콜로 이런 것들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죠? 또 이렇게 손으로 막 머리 이렇게 쫙 내리고 뜯는 거 있잖아요. 거기는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하프하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 같지는 않더라고요. 뭔가 이상한 머리를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뜯는데, 뭔가 좀 독특한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그 오케스트라에 있을 텐데, 조율이 잘 안 됐어요. 오늘 아침 새벽기도처럼 찬송을 부르는데 잘 맞추려고 하는데 맞춰지지가 않더라고요. 뭔가 조율이 안 됐어요. 박자가 막 어긋나고, 막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맞춰지지 않아가지고 중간에 끝나버렸는데, 예. 뭘로 맞춰야 되겠느냐는, 음이 틀렸어요. 근데 서로 맞춘다고 생각. 둘이 맞추고, 또 이쪽 맞추고, 맞춘다고 서로 균형을 맞춰야 되고, 소유로 조율한다고 생각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문제 해결.
둘이 마친다고, 또 셋이 마친다고 해서, 또 이 사람이 마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맞춰야 되죠? 예? 어떻게 맞춰야 돼요? 예, 지휘자의 지휘인데, 그거는 이제 뭐 박자 뭐 이런 게 있겠지만은 뭔가 기준이 되는 의미 있어요. 뭔가 기준이 되는 의미 있어서 다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 둘이 우리 조화롭게 합시다, 우리 균형을 잘 잡읍시다 해가지고 두세 사람이 뭐 이렇게 하고 또 두세 사람이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서로 상의해가지고 맞춘다고 되는 게 되는 문제가 아니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준이 되는 의미 있어야 돼요. 기준.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그 기준에 맞춰야지 이게 의미 조화롭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뭐 믿을 것도 아니고 이거는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이거는 뭐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 사실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교회가 복음 중심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지향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모든 사람이, 물론 우리 특색이 다 있죠. 또 뭐 경험도 있고, 또 은사도 다 있고, 또 달란트도 있고, 또 관심사도 조금 다르고, 전문성도 다르고, 삶의 경험도 다르고, 배경도 다 다른 거 뭐 인정하죠. 그건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서로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이 복음을 중심에 두고 조율해 나가야 되는 것이, 복음을 중심에 두고. 예? 그래서 모든 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교회의 예배이든지, 교회의 설교이든지, 교회의 가르침이든지, 교회의 전도이든지, 교회의 어떤 재정이든지, 교회의 어떤 것이든지, 교회가 하는 선교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다 각각일 수가 있어요. 다 나름대로 각각 열심히 할 수가 있는데, 이 복음 중심적인 교회가 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복음이 모든 일들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모든 활동들이 이 복음에 하나 되어져서 복음의 영향 아래서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이 우리 모든 영역, 모든 활동의 중심이 될 때에 우리 천호 해림 교회는 복음 중심적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도 맞아. 찬양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적인 찬양이 되어야 될 것이고, 설교도 설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설교의 방식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강해 설교도 있고, 주제 설교도 있고, 뭐 시리즈 설교도 있고, 뭐 무슨 설교도 있고, 뭐 설교 학교들도 왜 이렇게 많아요? 다양한 설교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설교해야 된다, 저렇게 설교해야 된다. 설교의 자료들도 많이 있고, 설교의 교과서들도 많이 있는데, 설교도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향한 복음 중심적인 설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것이죠. 우리의 모든 가르침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당연히 전도가 다른 방향으로도 흘러갈 수 있습니다. 전도가 복음 중심적이지 않은 방향으로도 전도가 흘러갈 수가 있어요. 다른 모든 것들 복음 중심, 복음의 영향 아래서 복음의 결과를 열매 맺는 그러한 우리 천호 해림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